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종강이죠?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마지막 수업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진리 잘 마음에 새기시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목적이 보이세요? 아니, 말씀 읽으면서 목적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게 사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지각이 없이 그냥 인생이 끝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목적이 단순하게 그냥 죄사함, 의롭담,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한 자기의 꿈을 이루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야. 요 정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다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의롭다함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죄사함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으로 충만받는 몸의 구원.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아들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첫월매로 휴거되고 이 땅은 7년 대환란, 그런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적인 계획은 어린 성도들은 몰라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은 결국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목적이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깨달음이 없이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는데 내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이 나에게 기쁨의 날이 되겠냔 말이에요. 왜요? 나는 남겨지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올라갔는데 나는 남겨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는 것처럼,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련한 5처녀들이요. 왜요? 그들이 다 똑같이 다 이제 신랑이 오시는 걸 알고 맞으러 나갔어요. 밤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풍습이 신랑이 밤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제 맞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왜?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근데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10처녀가 똑같이 졸며 이 자는 상태까지 들어갔는데 신랑이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깨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오시는 줄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등잔만 가지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어보니까 다 꺼져가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가 준비한 걸 좀 나눠줄래? 우리 쓰기에도 부족해. 그러니까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러 간 사이에 문 닫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남겨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등잔만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이 등잔에 기름이 떨어질 걸 예상하고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을 등잔만 들고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준비한 기름병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따로 준비한 병 자체란 말이에요. 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기름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이게 조건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분명히 보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보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 크리스찬들은 죽는 날까지 보존하는 싸움을 못해요. 왜냐하면 보존이라는 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보존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존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고. 이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육체가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자아가 들어오고 죄와 사탄이 역사할 때 넘어지는 걸 바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으니까, 두루마기를 빠니까.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것이며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오면은 주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의 사역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즉시즉시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죄를 이겨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첫을매로 휴거가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목적이 죄사함으로 딴 구원 영생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까지 오기 위한 또한 과정이 있잖아요. 유치원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 거 몰라요. 몰라도 되죠. 또 오늘 태어난 아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조금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야 돼. 안단 말이에요. 안다고 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목적이 이렇게 이제 배워가지고 그래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야, 이걸 안다고 해도 실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대학교가 있는 걸 알지만 대학교에 못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고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어요. 이게 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태신자라 그래요. 뱃속에 있는 태아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구원과 영생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도 바로 예수 안 믿다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또 기쁨 가운데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그 장로님이 그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형당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사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미 태신자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구나, 이게 믿어짐으로 통해자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죄사함 의롭다함이 실제가 될 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상수훈도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오라가 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 여기까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가 바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는 이 진리가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배울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목적이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함이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이 수준까지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진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가지고 오라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 6장에는 4가지 진리들을 몰라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걸 가르치는 분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왜? 자기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4가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을 같이 죽였구나. 왜? 여러분들로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뭐예요? 믿지를 않아요. 아유,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살아있으니까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죠. 혈기내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어요? 물어보면은요. 아이고, 완전히 죽기는요. 펄펄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조금은 살아있어요. 이 고백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체험, 자기 경험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린 주님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을 안 바라본단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받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거듭남의 예표거든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불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물어가지고 독이 퍼져서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고 쳐들라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만 산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쳐들었어요. 안 봐요. 왜요? 아니, 독이 퍼졌는데 저 흉물스러운 우리를 물어버린 저 뱀의 형상을 우리가 왜 쳐다보는 거야?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정 방법이 없어요. 다 죽어가니까. 그래, 모세발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쳐다봤더니 뭐예요? 사는 거예요. 독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노뱀이라 그러니까 뱀은 사탄이니까, 아니 이건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이제 구리뱀이 우리 예수님이 되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이제 마귀의 형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뱀의 자식이 된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뱀, 모든 사람은 다 뱀이에요. 마귀 자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뱀의 형상이에요, 사실. 왜? 인간이 뱀의 형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안에 죄는 없으셨잖아요. 구리뱀 안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형상으로는 오셨지만 그 안에는 죄가 없어요. 구리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독은 없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걸 바라봤더니 치유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니까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네. 여기서 날 건져주셨네. 해방시키셨네. 그리고 이 환경을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시네.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안 봐요. 왜? 자기 방법이 있으니까. 어찌하든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이걸 돌파하려고 또 노력을 해요. 또 돌파하는 또 이 지폐를 또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돌파하려고.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꾸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죽으셔야 내려오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할 때 아이고 기특하다 내려와라 그게 아니라 죽으셔야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다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육체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고 버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만 나올 거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와야 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이 나와야 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주님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오기 전에 항상 누가 먼저 나와요? 내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내가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나와도 주님이 여기서 나 이미 구원했고 해방시켰지. 그래 마귀를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지 하고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제 우리 그 카톡방에다가 우리 집사람이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무슨 영상이냐면 독수리가 이제 나는데 까마귀가 독수리를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감히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을 하냐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이게 잘못 눈이 뼈서 그런지 독수리 머리에 와가지고 머리를 쪼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버려야 되잖아요. 독수리가 그 싸움을 안 해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를 쪼는데 더 높이 올라가요. 왜냐면 독수리는 아직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가다 보니까 까마귀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야, 이게 참 얼마나 은혜로운 영상인지. 우리가 지금 독수리같이 찬양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우리를 등에 업고 나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수리가 된 거예요. 그럼 높이는 알고 있는데 이 까마귀가, 이 마귀 새끼가 자꾸 와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쫀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이를 허락한다고요? 더 높이 올라가라고요. 더 주님과 가까워지라고요.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든 답답한 일을 당하든 거꾸로 트림을 당하든 그냥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가면 되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은혜 받을 때, 그러니까 자취방에 옆집 담벼락 옆에 세파트 2마리 있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등치도 크고, 근데 내가 올라가면서 지포를 주면 그렇게 와가지고 잘 먹는 거예요. 지포를, 그래서 그 재미로 그냥 돈이 없는데도 지포를 사가지고 얘네들 그 먹이는 재미 때문에 이걸 던져줬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올라가는데 둘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로 와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포를 던져줘도 안 와요. 왜? 싸우느라고 정신 팔려서. 아이고 저 멍청이들. 저 싸우느라고 내가 준비한 이 맛있는 지포를 못 먹네. 그럼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데 주님이 마음에서 네가 저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왜 내가 저래요 그랬더니 네가 지금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내가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안 온대요.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제가 그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싸움을 피터지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하느라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사탄은 묶어놓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멍멍 짖고 너를 위협해도 묶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때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걸 또 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년 전에 주님이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왜요? 내가 전인구원까지 또 오니까는 악한 영들이 다 역사하는 게 다 보여요.
이걸 또 내가 이제 또 잘난 척하고, 야, 난 이제 전인구원까지 받았는데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데, 야, 와라, 덤벼봐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주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또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더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또요. 내가 또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또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저를 깨트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믿음까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하고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노니, 이제 내 옛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내 새사람이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으로 살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기라는 건 정확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계장부에 기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정확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쳐서 내가 알고 믿고까지 와야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게 실제가 돼요. 그 전에는 또 지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알고 믿은 다음에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 의지를 통해 아무리 역사를 해도 뭐예요? 야, 나 이미 죽었어, 야, 건드리지 마, 그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아니, 죽은 자가 왜 반응을 해요? 마귀가 서운한 감정을 줬어요. 이걸 왜 받아먹어요? 이미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걸 아는 사람은 그냥, 야, 뭐냐, 야, 가, 그럼 그냥 가요. 아무리 서운한 마음이 오고 섭섭한 마음이 오고 짜증나고 뭐 미워하는 마음이 와도 그냥 지나가요. 왜? 내가 거들떠 보지를 않으니까. 무시하면 뭐예요? 기분 나빠서 떠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근데 무시해요? 안 들은 척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을 안 걸고 그냥 가요. 저게 왜 저래?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마귀도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문을 두드리면 안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을 하잖아요. 서운한 감정, 짜증나는 감정, 혈기, 이거 다 받아먹는단 말. 아니, 그거 왜 받아먹냔 말이에요. 이게 똥이라면 먹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똥이라면 먹겠냐 말이야. 야, 이 깐난애기는 똥이 있고 초콜릿이 있으면 둘 다 먹어요. 왜요? 분별을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초콜릿이 있고 여기 이제 똥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거 드시겠어요? 당연히 초콜릿을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똥을 먹는 사람은 아직 깐난애기란 말이에요. 근데 똥보다 더 들어온 게 뭐예요? 죄예요. 똥은 사람을 안 죽여요. 죄는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뭘 통해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걸 얘기하니까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하고는 먼 얘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을 받는 사람은 맞아, 육신의 생각이 문제였었어, 내 생각이 문제였었어, 내가 이 생각을 왜 받아먹었지? 깨닫는 순간부터 뭐예요? 안 받아먹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라 눈으로 볼 때 나오죠, 귀로 들을 때 나오죠, 문득 나온단 말이에요. 안 받아먹는 거예요. 왜?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는 들어와야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걸 믿습니까? 옛날에 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 이래도 귀뚱으로 들었어요. 왜? 죽어 있었으니까. 의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의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뭐 여러분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반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옛날에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지 하고 이런 반응밖에 안 나왔어요. 반응을 해도.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런 훈련을 다 받으니까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 항상 기뻐하라. 당연하죠.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나랑 하나가 됐는데 내가 당연히 항상 기뻐해야죠. 이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에 대해서 산 자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해지는 훈련 받으셔야죠. 요 훈련을 받아야지 빨리 오라가 와요. 왜요? 훈련을 하니까 안 되는 내가 드러나요. 그 전에 훈련을 받기 전에는 안 되는 걸 몰라요. 힘든 걸 몰라요. 어렵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피겨 스케이트 타는 거 보고 김연아가 막 이제 뭐 세계 선수권에서 1등 할 때 야 잘한다 하고 그냥 뭐 그 내용도 오래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게 무슨 어떤 그런 용어까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빙판에 나갔어요. 그렇게 할까요? 못 할까요? 전혀 못 한단 말이에요. 눈으로만 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피겨 스케이트를 내가 타려고 하니까 비로소 부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골프 치는 거 보고 뭐 권투를 하는 거, 태권도를 봐도 눈으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야 잘한다 못한다, 아니 저거 왜 맞고 있어, 아니 저 발차기를 왜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하냐고요? 못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야 태권도 어렵구나, 야 권투 어렵구나, 골프 어렵구나, 수영 어렵구나 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어서 숙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훈련을 다 받아야지 오라가 빨리 오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내 마음으로 되면은 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로마서 8장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해방군이에요. 해방군이 돼야지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몰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성장한 24번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로 우리 지난주에도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 결국 모양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이제 이루어지면은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려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게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나타냈구나, 이걸 알아야지 회개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회개는 마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춰져야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웬만한 말씀 가지고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웬만한 거는 다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버리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젖을 먹는 아이들은 소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유식을 하니까는 소화가 덜 돼요. 아니 그렇게 젖은 잘 먹었는데 이유식은 잘 처음에는 뭐예요? 숙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소화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식을 소화할 정도가 되니까 이게 이유식도 잘 먹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밥을 주니까 또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양이 안 되니까.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뭐예요? 또 숙달이 되니까는 밥을 잘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줬더니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죠. 왜요? 아직은 그걸 분해시킬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조금 더 성장하니까 이제 고기 먹는 게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안 되는 내 자신이 발견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시작.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연수구청 신우에 설교하고 왔는데 거기 한 이제 그 남자 이제 성도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예배 들어갈 때는 충만하게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꼭 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는 꼭 졸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너무 망신을 당했대요. 졸고 있다가 성도들 다 갔는데 자기 혼자 남아 있었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망신이에요. 아니 조느라고 예배를 마쳤는데도 조느라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결국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믿으려는 마음, 내가 진짜 갈급한 심령이라면 어찌하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야 되는데,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졸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 때 조는 분들을 보면은 그게 피곤해서 그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충분히 잤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 날, 그것도 그 전에는 아주 팔팔 살아있는데 말씀만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졸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죠. 알려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미리 대적해야 되고, 또 여기서도 주님이 날 건져줬다는 걸 믿어야 돼요. 졸음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 죄와 허물에서 주님이 나를 이미 건져줬다는 걸 믿고 대적을 하면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냥 잡혀 살아요. 그러면 평생을 그냥 예배 때 말씀만 들으면 자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 이게 이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려줘서 깨우게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시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발견되고 그 어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제 강의를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이 강의를 들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회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 부족함이 그냥 드러나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 꼭 강의만 들어오면 내가 작아진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강의만 들으면 나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지껏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고 나니까 처음에는 미치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아니 내가 목사님 얘기 들을 땐 자기가 육신의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야, 내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을 안 들어야 될까요? 아니 본인이 원래 육신의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있었는데 지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자기는 육신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줄 알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저거는 진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자기 말씀으로 못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야, 내가 육신의 생각을 밤날 받아먹고 있었구나. 왜? 말과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영의 생각을 주셔서 내가 받아먹은 결과가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내가 나와, 아니면 마귀가 나와. 그럼 왜 그래요? 생각 없이 무슨 말과 행동이 나오냐고요.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은 거죠.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잖아요. 아, 저거 참 못됐네, 이런 말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 생각 자체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7 족속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려면 시작.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이 뜻하신 죄의 정의부터 정립해야 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불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집 밟아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각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어린 성도는 몰라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죽이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주님을 죽였군요.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죽였군요. 그래서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죄관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게 죄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죄는 매일 저질러요. 왜? 매일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니까. 옳고 그름을 다 따지고 있잖아요. 운전하다가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뭐 저 따위로 운전을 해. 아니 지금 저기 군뱅이야. 아니 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다 받아 먹는데도 먹는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여지껏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지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수구나 하고 통회자복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인도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로 알고 이 의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죄라고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수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로 여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거만 또 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요? 난 죄 안 져요. 어떻게 죄를 안 짓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리고 버려라는 거, 나 이 말씀 순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하지 말라는 말씀 다 순종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항상 기뻐하세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게 죄예요. 그럼 깜짝 놀라죠. 아니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잖아요. 지키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잖아요. 근데 이분의 죄가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 뭐뭐 버리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만 죄로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는 말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경을 해가지고 옥토밭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죄를 안 짓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옥토밭으로 기경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좋은 씨를 심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옥토밭으로 만든 목적이 씨를 심기 위함이잖아요. 뭐뭐 하라는 말씀, 뭐뭐 지키라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것을 죄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걸 죄로 여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걸 죄로 여기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도의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 고백까지 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사도 바울 수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중노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는 바 된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이 죽을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걸 다 잡아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잡아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제 이 죄가 안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 수준까지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죠. 아무나 왕노릇 하냐고요. 이런 수준까지 여러분을 끌어들여서 왕노릇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길 원하는 분들은 이 훈련을 받는 거고, 아니 나 왕 같은 거나 복잡해. 아니 왕이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아, 나 그런 거 복잡한 거 싫어요. 나 그냥 죽은 다음에 낙원에서 편히 있을게요. 편히 있냐고요. 때 뱉기는 작업 거기서 하는데요. 호리도 남김없이 갔기 전에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 그 장소가 있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지 여기서 이 싸움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처리하지 않을까요? 아니,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뽑힐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 추수할 때가 되니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른다고. 요건 맨 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나지만 개인적인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씨가 있고 마귀의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씨를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오면은요, 이 싸움에서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매일 드러나니까. 드러날 때마다 뭐 이게 해방됐는데 아직도 여기 숨어 있어서 야 꺼져, 그럼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악은 모양이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 훈련을 매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려면 시작. 이제 구원함을 얻기 위한 회개를 하기 위해 죄가 아닌 의를, 어둠이 아닌 빛을, 사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문 불평하지 말라. 시작.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의지를 사용함으로 마음에 받아들여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머리에만 담고 마음속에는 담지 않는다며 매일 불평하면서도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불평한 죄 회개하신 분들 계세요? 예, 저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불평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매일 불평을 하면서도 이게 죄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안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이제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언제부터 넘어져요? 걸음마 시작할 때요. 그 전에는 절대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수준이 높아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 아예 그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조차가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지. 어린 성도들은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있어도 뭐예요?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원망하고 시비를 가려요. 근데 이게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죠. 왜요? 죄를 자백해야지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어야 그 다음 단계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며 죄사함, 의롭다함, 여기서 구원해 주셔서 다음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시작. 이 죄를 회개한다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아 불평하지 말라는 영을 낳게 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머리에만 담는다며 회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만 회개하면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으면 성령으로 영을 낳아준단 말이에요. 영이 뭐예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영을 성령님이 낳아준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죄사함, 의롭다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탄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탄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에 받아들인다며 모든 말씀에 대해 하나하나의 회개가 나올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아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이 구원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의 구원이요. 모든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여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누가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그 구원은 받았어도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관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낱낱의 말씀에 대해서 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주실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으면 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꼭 없는 것 같아.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는 들어가요. 여기서 부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복을 받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따라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한 것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요단강을 건넌 분들은 이제 성령님을 따라 여러분 마음에 감춰져 있는 7가지 가증한 죄성을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야지 가나안의 7 족속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던 7가지 가증한 죄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이 집이 소재가 됐는데 그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주님을 안 모시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 7 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이제 태어나서부터 계속 입력된 것이란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몰아내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거듭난 영 안에 거하는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지고 혼과 몸 안에, 원래 영혼 몸 안에 악한 영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듭나면 영 안에 있는 것들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과 몸이 더 이제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로요.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혼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몸 안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몸 안에 더 득실거린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몸 안에 있는 영들까지 빠져나가요. 요게 아담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는 죄가 없이 창조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으면 요 믿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찌하든 다시 들어오려고 얼마나 역사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또 장악을 당한단 말이에요. 또 이 영들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나타나는 걸 아니까 뭐예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이 영들이 자기 안에 나타나고 있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7 영들을 다 몰아낸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6장 25절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예전에 전도지 보면 박군의 마음이라고 혹시 본 적 있어요? 박군의 마음.
박군의 마음 안에 7가지 영들이 있는 걸 전도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렸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셔야 이것들이 다 쫓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전한 분들이 있거든요. 요걸 박군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박군의 마음 잘 보이십니까? 여기 개구리가 있고 뱀이 있고 사자가 있고 거북이가 있고 돼지가 있고 염소가 있고 공작새가 있어요. 요 의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요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다 몰아낸다는 것이에요. 다 몰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가지 가져간제서 1번 말이 많은 영입니다. 이것은 개구리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은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없는 말들을 입에서 쏟아냅니다. 그리하여 영적 에너지를 잃게 하고 주변을 악한 기운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들은 침묵을 배우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는 건 말 많은 영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말에 실수를 해요. 말 많은 영들이 개구리같이 개굴개굴 되는 게 우리 모습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들이 이제 야, 이게 개구리 영이네, 말 많은 영이네 하고 쫓아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들이 쫓아난 다음에 들어오려고 해도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2번 시작. 교만의 영입니다. 이것은 공작새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공작새가 그 날개를 활짝 펴서 자랑을 하듯이 교만의 영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지식이 많고 영적이며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자아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야, 저건 누구한테 해당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야, 네가 얼마나 이 개구리 영이 많아서 말이 많은 영이 있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입 다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를 가도 우리 집사람이 같이 노예 목사님들 타고 가면 아주 경계를 해요. 목사님이 또 그냥 안다고 또 막 가르치고 운전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막 얘기하고 이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작새의 영도 있고 왜?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깨달은 게 많으니까. 당신들 요거 모르죠? 나는 압니다. 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자랑하고 싶은 공작새 영도 나오고 말 많은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무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입 다물고 사는 게 편해요. 그리고 그냥 떠드는 거 들어주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정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이제 한두 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왜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세요? 옛날에 내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말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하냐, 상대에게 꼭 필요하냐, 친절한 말이냐, 이거 다 생각하고 해요. 그러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듣는 게 더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강의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제 쫓아버리면 돼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면 되고 또 이미 쫓아낸 사람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작. 강교한 영입니다. 이것은 뱀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강교합니다.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아서 말을 잘하며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추궁하며 교묘하게 변명하여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실력 있는 분들이 있죠. 제가 그래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꼭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자기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묘하게 내 잘못을 상대한테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권면을 해줬는데 권면한 사람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고 있어요. 이게 뱀처럼 강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쫓아내면 그러지 않아요. 이제 상대가 권면하면 내하고 받아들이지 요걸 교묘하게 내가 잘못 안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바꾸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모습들이 상 가운데 있어요. 다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 영은 배신의 영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유혹의 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강자 앞에서 약하며 약자
십자 앞에서 잔인합니다. 이 강교한 영 가진 사람들이요 굉장히 세요. 근데 강한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굽실거리고 내내 그러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아주 눌러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요즘 나오잖아요. 그 짓을 하는 게 뱀의 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영을 이제 보면 뭐예요? 내 것도 쫓아내지만 상대가 보일 때마다 용서해주고 쫓아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것도 옮겨져요. 아니 내가 들보가 없는데 상대의 티가 어떻게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지금 개구리 영이 있어, 저거는 공작새의 영이 있어, 저건 뱀의 영이 있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봐요. 있으니까 보이는 거고, 보일 때마다 여러분이 용서해주고 쫓아내버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의 티를 통해 여러분 들뽑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음란한 영, 시작. 음란한 영입니다. 이것은 염소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염소는 성적으로 더러우며 정욕이 강하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에 음란과 세속에 빠지는 죄는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자신의 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아야 몸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염소의 영들이 너무 많아서 음란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동성애가 다 더불어 통과되고 이런 이제 여자 남자 개념도 없어지는 이런 세상으로. 그러니까 로세 때와 똑같아요. 마지막 때는 로세 때와 같다고. 그들도 남자와 서로 상관하려고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관하겠다고요. 우리가 지금 성적으로 그들하고 지금 가늠하겠다고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이 성전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혼까지 성전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몸까지 성전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영, 온몸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분이 이제 막 흉을 보고 막 이런 안 좋은 얘기하면 내가 그때 이제 안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 아니 내가 쓰레기통인 줄 알아요? 아니 왜 당신이 쓰레기통이에요? 아니 지금 당신이 지금 쓰레기를 나한테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 지금 쓰레기통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요지랄을 했어요. 이걸 지랄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이게 잘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기가 팍 죽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쓰레기통인 줄 알아요? 아니 왜 당신이 쓰레기통이에요? 아니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지금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쓰레기통인 줄 알고 당신이 나한테 그거 던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말만 좀 해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못된 말로 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말로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레기통이 아니라면 마귀가 주는 쓰레기 안 받아 먹어야 돼요. 주변에서 나오는 쓰레기 안 받아 먹어야 돼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법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훈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요걸 알아야지 마귀가 쓰레기를 줄 때 안 담는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쓰레기, 불평하라는, 판단하라는, 뭐 젖다이가 돼 있어. 이런 쓰레기를 안 받아들여요. 옛날에는 다 받아들였잖아.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였죠. 도리어 고맙게 생각했죠. 야, 네가 나를 쓰레기통인 줄 알고 마음껏 쓰레기를 던지는구나. 고맙다. 다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작. 혈기의 영, 즉 화를 내는 영입니다. 이것은 사자와 같은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혈기의 영 때문에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트클럽 가서 눈만 마주치면 그 술병을 집어 던져요. 그래서 싸움을 일으켜요. 그리고 와서 공짜로 술을 줘요. 저만 가면은 그냥 공짜로 술을 주면서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조용히 가시라고. 제가 이태원 나이트클럽 가면 밤날 이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혈기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감당을 못해요. 이성이 안 돌아가. 그냥 벽돌 짚고 그냥 머리통을 찍고 그래가지고 돈 물어내고. 그리고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아니 애들이 내가 좀 아버지 돌아가셔서 착실하게 살라고 그랬더니 그 7명이 와가지고 나를 몰매를 준 거예요. 자기들이 나를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받아들였죠. 이 마귀가 생각을 줘요. 한 사람을 화장실 데리고 가서 도끼로 머리를 다 깨는 이 상상을 준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받은 결과가 뭐예요? 결국 벽돌로 상대의 머리를 찍는 그 일이 일어나요. 왜? 영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혈기의 영이 가졌을 때 눈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살인도 하는 거예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들을 여러분 이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주님 마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긴 다음에 또 이것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불러가지고 이기셔야 돼요. 제가 몇 번 가족들 앞에서 진짜 내 뺨을 내가 혈기를 못 참으니까 내 혈기에 못 참아서 내 뺨을 내가 때리고 머리를 벽다가 막 박고 피를 보려고. 왜? 너무 혈기가 나는데 상대는 이제 때릴 수가 없고 자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돼서도 이 짓을 했다니까는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안에서 혈기가 막 나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옛날처럼 막 우리 딸이 아빠 어렸을 때 나한테 선풍기 집어든 거 알아? 그래. 근데 내가 항상 미안하다 그랬는데 얘가 꼭 지가 좀 이제 이 분리할 때 그걸 또 얘기를 해요. 아빠 나한테 선풍기 들었다고. 그래 던지지는 않았어. 위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린애한테요. 혈기를 못 참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믿음이 커 나가면서 상대를 때릴 수 없으니까 내 머리를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고 머리를. 이게 미친 짓이죠. 이제 이 짓을 또 에게 마귀가 만들어요.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몇 번 무릎을 꿇고 지금은 이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혈기가 나서 진짜 주님만 불러. 주님을 안 부르면 어떻게 내가 변할지 몰라요. 이 영들이 들어오면은요. 이거 진짜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마귀가 격동을 하니까는 결국은 군사수를 세가지고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격동할 때는요. 이게 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 대한 미움과 혈기를 참지 못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성질이 강하고 사나워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사자의 영이 충만해서 그래요.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 앞에서 조심조심한단 말이에요. 왜?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그 혈기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이 신학교 안에는 저 사람만 저런 걸 가지고 있어. 여러분 집에 가봐요. 여러분도 사자의 영이 있어요. 애들 앞에서 사자의 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부인 앞에서 또 남편 앞에서도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10년 전의 일까지 생각해가지고 사자의 영이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잘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시작. 탐욕의 영입니다. 이것은 돼지의 영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며 그 욕망으로 인하여 멸망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남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주려고 하지 않으며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탐욕의 영, 돼지의 영을 가졌으면은요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식탐이나 이런 어떤 정욕적인 부분도 돼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을 내가 발견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돼지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음식점 가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뷔페를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짜 접시에다가 아주 산처럼 올려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그걸 조금씩 여러 번 갖다 먹는 걸 아는데 이게 오래간만에 이제 만약에 이 뷔페를 왔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고 거기다 산처럼 갖고 와서 이걸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상대하고 식사할 때 맛있는 것만 내가 챙겨 먹고 상대는 신경도 안 쓰고 이게 다 돼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그걸 이제 절제하려고 지금 이제 대적을 하고 또 먹을 때도 이제 상대를 신경을 쓰고 그리고 상대의 먹는 걸 보면서 옛날에는 상대가 안 보여요. 나만 먹으면 되니까 이게 돼지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영을 아니까 지금은 쫓아내고 먹을 때 상대를 살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맛있는 거 상대가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이건 우리 집사람이 이걸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미리 전초전을 하고 가요. 왜요? 탐욕이 이 돼지의 영이 나올까봐 미리 먹고 채워줘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급하게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많이 먹어도 이제 괜찮아요. 왜? 자기 배를 미리 채우고 가니까 이 일을 먼저 하더라고요. 이게 참 현명한 거잖아. 전초전을. 근데 이제 맛있는 걸 못 먹죠. 왜요? 전초전을 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절제하고 싸울 수 있더라면은 어느 장소에 가도 이 돼지 영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평강 가운데서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시작. 게으른 영입니다. 이것은 거북이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항상 나태하고 게을러서 모든 것을 미루며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들은 사명을 받았어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므로 언젠가는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거북이의 영 딱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이 거북이의 영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게을렀구나, 요 생각을 받아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게으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게을러요. 아무리 항상 기뻐라도 주님 죽기 전에는 할게요, 이 게으른 거예요. 즉시로 해야 되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이걸 미룬단 말이에요. 어떤 사명을 맡기면 또 그냥 얼마나 이걸 미루면서 또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미룬단 말이에요, 자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 게으른 영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쫓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부지런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다며, 혼 안에서 즉 마음 안에서 이 일곱 악이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이 빠져나간 일곱 악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받았다고, 혼의 구원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혼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다시 혼으로 들어오려고요. 다시 또 영으로 들어오려고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 받았다고 안심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 받았어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음란에 빠져요. 이게 큰일 날 일이잖아요. 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무리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 주의 몸을 멸하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며,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이 일곱 악이 자신의 영상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영상을 나타내는 주의 몸 안에 있던 일곱 악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으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을 장악하려고 몸을 통해, 혼을 통해, 영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왜? 이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내가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담처럼 당한단 말이에요. 또 당하는 일을 통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또 당했구나.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내 몸을 통해 들어와서 내 혼과 영을 또 장악했구나, 이걸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어도 지금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결국은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냔 말이에요. 이 일곱 영들은 아담을 이긴 영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기 전까지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가증한 일곱 악한 죄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을 장악하여 수시로 시시때때로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항상 깨어 내가 근신하지 않으면 지금은 일곱 영을 그냥 봐요. 그러면서 아이고 주님, 또 내가 깨어있지 못했더니 이것들이 들어와서 이 모습이 날 통해 나타났군요, 이걸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발시선 받고 쫓아버려요. 그래서 항상 평강 가운데 거룩한 이 몸을 유지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지만 이때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이 일곱 악을 이미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거하심으로 능히 일곱 가지 가증한 죄성인 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결과 시작. 이기는 자가 되었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흰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아멘. 이 복까지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이 가증한 7 영들을 하나님이 이용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것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가 없고,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찾을 수가 없고, 결국은 이기는 자가 못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주아벨까지 오니까 마음껏 드러내세요. 이 7 가증한 영들이 그냥 다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이 자신을 발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발씻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 주님하고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훈련만 잘 받다가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